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바로 그때는 우리 조선에 대하여 서양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소망 없는 은둔의 땅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1885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언도도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바로 이 땅에 바로 그러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는데 마침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 땅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그때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고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지만 본인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천국에서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부활의 능력인데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예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분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옆에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분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랑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잘 알아들으셨는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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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부활의 기쁨이, 감격이,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가시면류관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으셨고 또 창에 옆구리에 찔리셨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죠. 그래서 정말 유혈이 낭자한 그런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부자의 그런 묘실에 장사가 되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 부활하기 전에 바로 빌라도는 군병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삼엄한 감신망을 구축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15장 말씀은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 말씀까지 끝까지 보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루냐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이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1세기의 헬라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불변한다. 그런데 육신이 부활한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사상이 있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지만 육신이 부활한다니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부활이 확실히 있고 바로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예를 들게 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전하여지고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을 의심하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져야지, 부활을 믿어야지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진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세 가지의 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 증인,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만 사실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 바로 믿음이 확고한 신앙의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우리들은 참된 증언을 하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씩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주는 그러한 교훈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 헛것이다, 무너진다, 가짜다, 속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믿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럼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성경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3절 말씀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살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하는 그 말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진리의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반드시 믿어야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부활의 종교죠. 어떤 종교도 부활을 가르치는 걸 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 가르쳐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다른 차이인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은 그래 세상의 4대 성인처럼 존경받는 훌륭한 교사
묘사하고 가르침을 주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진실이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을,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믿음의 대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조금 있는데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에서도 뭐를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걸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것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 B 부분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18절 말씀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 그리하여 마귀가 가졌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뭡니까?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은 놓칠 수 없는,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귀한 진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장이 되는 거죠.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후손이 되고 죄인이 된 것처럼, 그러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다. 바로 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바로 부활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부활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짜맞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조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도 수차례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내주겠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자기 몸됨을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참인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교주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은 있지만 관이 없습니다. 빈 무덤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빈 무덤밖에 없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른 종교는 교주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화려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고 어떻게 그 사실을 믿느냐고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심히,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죠. 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양심에 찔려가지고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도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를
유대 지도자들이 불러가지고 잡아가지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예수 부활 증거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계속 전하는 베드로의 이런 삶.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참되다는 사실을 경고해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데 있다고 하니까 그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이죠.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다고 치자.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양심 고백, 폭로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뒤틀어져 가지고 한 명이라도 나는 미투하듯이 진실 선언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의 부활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순교를 하며 나가면서 어려움을 처하면서도 예수 부활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했다.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예수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죠. 얼마나 여러분이 사람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모든 말도, 화려한 말들 지나보면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예수 부활은 수천 년의 역사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 부활은 사실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앞에 뭐가 빠졌냐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의 증언이 거짓 증언이 아니라 참된 증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증인의 역할을 크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증인의 말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거짓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계명 가운데서도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주 크게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언이 있을 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한 사람 증언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의 말을 한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여러 사람의 말을 들어서 종합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이 참인 이유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좀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합니까? 거짓말하는 이유는 습관적인 거, 때로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기 때문에 하는 거죠.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들도 거짓말 통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이들이 뭘 얻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정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직업을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때로는 순교까지 이르는 예수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왜 손해를 보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고 많은 증인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란이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환상 가운데 착각해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헛개비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예수님이 사실은 죽으신 게 아니고 약간 기절했는데 그걸 갖고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한다.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만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 예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다 하더라도 때로는 침묵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내가 증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내가 증인이다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서는 거예요. 왜? 내가 봤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확신하니까 바로 그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라면 말을 짜맞출 수 있겠죠. 입을 서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증언이 참된 것은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 8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으로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더 찾아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 증인들의 그런 됨됨이를 보면 우리가 예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처음부터 예수 부활을 믿은 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수차례 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질 않았어요. 왜?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기다린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려고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놀라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도마 같은 자도 주님이 만나주셨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마지막 지상 대명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을 하기 전에도 함께 모였으나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여전히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랬던 자들이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안 믿었던 사람이 증인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가 잘 나타나 있는데 기사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성경에 의하면 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어떤 성경은 두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거짓 아니야? 짜낸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인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사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사인을 할 때 그냥 막 합니다.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제 사인인데도 막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어떨 때는 작다가 크다가 막 이렇게 돼요. 내 사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위조 사인은 똑같습니다. 하나로 똑같이 찍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차이가 나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의 그 상황들 가운데 만약에 저들이 서로 짰다면 이걸 맞췄을 거예요. 입을 맞췄을 거예요. 우리 똑같이 기술하자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본대로 본관점을 가지고 기술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다 봤으니까.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인이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없던 우리는 거짓 증인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 따라해봅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왜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희생하고 포기한 게 많거든요. 젊음을, 물질을, 아니면 세상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을 믿고 이 귀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가짜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아니,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서 TV 보고 아니면 꽃구경 가고 이게 낫는 거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고 아울러서 주를 위한 헌신과 섬김 가운데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한 거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상급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맥락은 맞지 않지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리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바르긴 원의 모든 성도님께서 이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